하나님은 절망 속에서도 섬세하게 인도하세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다윗이 죽은 이후로 솔로몬이 어떻게 나라를 타락시켰는지, 그리고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둘로 나눠져서 그 6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나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60년 동안에 남쪽 나라는 북쪽하고 싸우기만 했어요. 그죠? 그리고 북쪽 나라는 구테타가 일어나가지고 여로보암이 나답을 낳았는데 나답이 바하사한테 죽었어요. 그래서 여로보암 가문이 다 죽고, 바하사가 엘라를 또 낳았는데 다 죽었어요. 시므리 장군이 다 죽었어요. 너무 악하니까. 근데 혹시 왜 북이스라엘이 더 악했는지 기억나요? 북이스라엘에는 성전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여로보암 왕이 자기 마음대로 레위인이 아닌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명절도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그리고 성전도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최북단의 단과 최남단의 베델에 금송아지상을 만들어서 절하게 하는, 그러니까 북쪽이 너무 빠르게 타락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시므리 장군이 구테타를 일으켰지만 7일 만에 죽고 자살했죠. 그 다음에 오므리가 자기의 왕조를 세우게 되는데, 자, 한번 성경을 한번 펴봅시다. 16장 29절. 자, 어떤 왕이 등장합니까? 따라해 봅시다. 아합. 요 아합부터 이제 너무 심각해져요. 상태가 절망적으로 바뀌어서 이제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기가 어려워요. 자, 여기 한번 봅시다. 16장 30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앞선 왕들보다 더 악한 짓을 많이 했다. 그래서 31절에 보니까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지은 죄는 가벼울 정도였대요. 그러니까 아합 때 되면 하나님이 이제는 참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로보암도 진짜 나쁜 짓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여기 31절 중간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아합은 누구랑 결혼을 했어요? 이세벨. 이세벨이 누구예요? 바로 바알 대제사장의 딸이에요. 그 말 다 했죠. 근데 이제 이거는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되게 잘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 있는 대통령 딸과 결혼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너무 잘했고 나라도 부강해졌어요. 왜냐하면 이 두로와 시돈이 다 어떤 동네냐면, 자, 따라해 봅시다. 페니키아. 들어봤어요? 페니키아? 이 페니키아가 거기서부터 유럽 전체를 다 무역을 하는 나라였어요. 힘이 얼마나 센지 알겠죠? 거기서 불사조라는 게 나온 거예요. 피닉스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피닉스. 그러니까 불사조를 믿을 정도로, 그렇게 자기들의 가치관을 그렇게 불멸이라고 할 정도로 너무너무 힘이 셌어요. 그래서 사실 로마도 로마가 세지만 로마를 움직이는 건 결국은 페니키아의 상인들이었거든요. 자, 어쨌든 그렇게 힘이 센 이 시돈과 두로, 거기랑 결혼을 했으니까 아합이 정치를 잘했어요. 하지만 문제는 겉으로는 잘했는데 속은 다 곪은 거죠 이제. 자, 그래서 자, 여기 한번 봅시다. 32절에 한번 보세요. 아합이 뭐 했어요? 이세벨하고 결혼한 다음에 사마리아에다가 바알 신전을 짓고 바알 제단을 만들고 아세라 목상도 만들고, 자기 위의 왕들보다 더 나쁜 짓을 많이 해서 하나님의 분노를 쌓고, 심지어 아합 시대에 어떤 사람은 무너졌던 여리고성을 다시 쌓아가지고 여호수아 6장에 나왔던 말씀처럼 아들이 다 죽었죠. 그런 이야기다. 그러니까 이게 극도로 타락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타락하니까 누가 등장했겠어요? 이제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야겠죠. 그래서 나타난 게 누구예요?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죠. 근데 우리가 엘리야 이야기를 잘 보면, 그러면은 불이 내려왔으면 다 회복됐어요? 이제 이스라엘이 완전히 하나님을 잘 믿게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그거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 흔히 생각할 때, 우와, 하나님 진짜 멋있다, 불도 내려주시고 사람들이 꼼짝 못하고 깜짝 놀랐겠네? 이야, 근데 거기서 멈추면 하나님의 말씀이 의도하는 바가 아니에요. 그거는. 왜냐하면 그 이야기를 살펴보면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엘리야보다 더 힘이 센 분이 있는데, 요나보다 힘이 세고 솔로몬보다 힘이 센 분 누구죠? 이 모든 거의 주인이 되신 분 있잖아요. 하나님, 예수님. 맞아요. 예수님이 엘리야보다 세요, 안 세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불을 몇 번 내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수님은 그럼 엘리야도 저렇게 하는데 예수님은 왜 안 했을까? 예수님은 불을 한 번만 내리는 게 아니라 다 태울 수도 있겠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근데 왜 안 했을까? 예수님이 쓰신 방식은 뭐였을까? 그리고 엘리야를 통해서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잘 됐을까? 이걸 고민하면서 한번 오늘 엘리야의 이야기를 따라가 봅시다. 자, 17장으로 갑니다. 엘리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엘리야가 디셉이라는 동네 사람인데 아합한테 간 거예요. 여기가 이제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랑 나눠졌어요. 어떤 게 더 커요? 북쪽이 더 크죠. 북쪽이 훨씬 잘 살았어요. 힘도 세요. 근데 여기가 수도예요. 수도 사마리아인데 저기에 아합 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냈어요. 가가지고 얘기해줘라. 너 계속 말 안 들으면 앞으로 몇 년 동안 비가 안 올 거다. 그래가지고 엘리야가 얘기하고 어떻게 했을까요? 아합한테 계속 얘기했을까요? 도망갔을까요? 너는 여기를 떠나 동쪽으로 가서 숨어 있어라. 그래가지고 여기서 말하고 바로 가버렸어요. 여기 요단강 동쪽에 이제 그리시네가로 도망간 거예요. 자, 거기 갔는데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 가가지고 물은 시냇물을 마시고 먹을 것은 누가 갖다 줬어요? 까마귀. 자, 여러분, 엘리야가 처음부터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아니면 엘리야도 사람일까요? 엘리야도 사람이에요. 그걸 잘 봐야 돼요. 엘리야가 지금 아합한테 한 얘기하고 지금 성경에 안 써 있는데 그럼 아합 왕이 가만두겠어요? 안 가만히 두겠어요? 저 자식이 감히 우리나라에 계속 비가 안 온다고 저 나쁜 말을 하는 저놈 죽여라. 그러지 않았겠어요, 아합이? 그러니까 결국 도망간 거예요. 겁나니까. 도망가서 하나님이 챙겨주셨죠. 그래서 물은 뭘 마셨어요? 시냇물. 그리고 밥은 누가 갖다 줬어요? 까마귀가 갖다 준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챙겨주셨어요. 근데 이제 계속 비가 안 오니까 뭐가 말라버려요? 시냇물이 말라버리잖아요. 엘리야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훈련. 잘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라냐면 갑자기 시돈으로 가라는 거예요. 시돈하고 두로하고 저기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페니키아라는 그 큰 나라의 나라들인데 엄청나게 잘 살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나라들인데 갑자기 거기 가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돈에 가면은 사르밧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남편이 죽어가지고 아들하고 사는 어려운 여자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 가면은 내가 그 여자한테 너한테 먹을 걸 주라고 얘기했으니까 가라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야가 갔어요. 자, 제게 먹을 것 좀 주세요. 하나님이 미리 말해놨으니까. 근데 그 여자가 줄 게 없어요. 지금 저하고 아들 먹고 죽을 거예요. 우리도 가뭄이 심해서 먹을 게 없어요. 당신 줄 게 없어요. 그런 거예요. 지금 이 사르밧에 사는 이 아들하고 사는 여성분이 하나님 말을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안 듣고 있어요. 시켰거든요. 엘리한테 주라고. 안 들어요. 아우, 지금 먹을 거 없어요. 저희 먹을 것도 없어요. 먹고 죽을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뭐라 그랬냐면 걱정하지 마시고 방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먹을 것을 주세요.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이 사람의 집에 있는 기름병에 기름이 계속 나오고 뭐 밀가루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을 했더니 그렇게 며칠 그 집에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들이 죽어버린 거예요. 남편도 죽었는데 아들도 죽으면 그 여성분은 못 살죠. 남편도 없는데 아들도 죽었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분이 뭘 했는지 알아요? 18절에 한번 봐봐요. 왜 하나님께서 저의 죄를 기억하게 합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르밧에 있는 이 혼자 사는 여성이 죄를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죄를 지었겠죠. 여기 이 사르밧이라는 동네, 이 시도는 누구를 섬겨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과부의 마음을 봤을 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를 보내가지고 이렇게 지적을 한 건데 처음에 불순종했죠. 그랬는데 이제 엘리야를 보내셔가지고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가 저렇게 아이를 안고 기도를 했더니 아기가 살아난 거예요. 그때 뭐라 그랬어요? 24절에 봅시다. 여인이 근데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야 분명히 알았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 정말 맞군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 이루어지는군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르밧 과부도 하나님을 믿게 됐겠죠. 그리고 엘리야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시는구나 이런 거를 배워가는 거예요. 엘리야를 처음에 그냥 갈멜산을 시킨 게 아니에요. 엘리야도 훈련의 과정이 필요한 거죠. 사르밧의 뜻이 재련소예요. 금과 은을 녹이는 데 있잖아요. 사람이 훈련을 받으려면, 그러니까 좋은 금이 되려면은 녹여가지고 땡땡 때려가지고 가치 있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도 그렇고 이 훈련을 시켜가는 과정이에요. 18장으로 갑시다. 3년이 지났어요. 3년 동안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있는 나무들 어떻게 돼요? 다 죽겠죠. 1년만 비가 안 와도 저수지가 다 말라버리겠죠. 지하수가 말라버리면 우리 먹을 물이 없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근데 3년 동안 너무 심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고민을 하고 있죠. 아합 왕이 막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엘리야한테 가서 아합을 만나라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아합의 부하 중에서 오바데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오바데라는 사람은 이세벨이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죽일 때
50명씩 숨겼어요. 100명을 숨겨가지고 이렇게 구해줬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에요. 아우, 제가 만약에 당신을 데려가면 저를 죽일 겁니다. 그러니까 저를 만났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이제 가십시오. 아합을 만나러 가십시오. 그래가지고 아합을 만나러 가죠. 이름이 또 여호와의 종이에요. 어떤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여호와의 종이니까. 자, 그래가지고 이제 사마리아에 가가지고 아합한테 가서 경고를 했어요. 당신이 지금 하나님을 안 섬기고 우상 숭배를 하니까 나라가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당신이 섬기는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450명, 400명 다 데려오세요. 갈멜산에서 한번 봅시다. 그래가지고 갈멜산으로 온 거예요. 자, 갈멜산이 어디냐면 여기 보면 톡 튀어나온 데가 있어요. 거기가 갈멜산이에요. 그래가지고 시돈으로 갔다가 수도에 가서 얘기하고 갈멜산에서 이제 한번 붙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엘리야가 이거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시켜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시켜서 하는 거예요. 절대 엘리야가 뭐 믿음이 좋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 오해하면 안 돼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갔어요. 바알 선지자랑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랑 하는데 바알 선지자들이 춤을 추고 노래를 하고 바알 신이시여 불을 내려주세요. 나중에는 안 내려오니까 자기 몸에다가 상처를 냈어요. 칼을 막 찔러가지고 피 질질 흘리고. 그러면은 신이 응답할 줄 알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아무리 해도 불이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엘리야가 항아리 4개에다가 물을 담아가지고 물을 3번씩 부어요. 철철 물이 넘쳐요. 여기 36절에 한번 밑줄 쳐보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 저는 주의 종입니다. 자기가 주의 종이라고 고백을 해요. 누구 만났어요 방금? 오바댜를 만났잖아요. 그죠? 오바댜가 여호와의 종이에요. 이름의 뜻이. 나는 여호와의 종일 뿐입니다. 주께서 시키시는 대로 오늘 이 모든 일을 수행한 것을 알게 하소서. 응답해 주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불이 내렸겠죠. 어마어마하게 내리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이 멋진 분이고 어마어마한 분이니까 불을 내릴 때도 조그만 불이 톡 내려오겠어요? 아니면 어마어마한 불이 내려오겠어요? 어마어마하겠죠. 모든 사람이 막 충격받을 만한 멋진 모습으로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젖은 걸 다 태워버려가지고 물도 다 태워버리고 바싹 말라버렸죠. 그랬더니 39절. 자, 39절에 밑줄 쳐보세요. 모든 백성들이 엎드려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주는 하나님이시다. 주는 하나님이시다. 이 주라는 말이 여호와란 말을 주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엘리야란 뜻이에요. 그리고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였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바알 선지자도 다 죽고 하나님이 불도 내려주시고 사람들이 하나님 믿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하나님을 잘 믿어야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41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아합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비가 올 겁니다. 근데 비가 바로 안 와요. 종을 7번이나 보내가지고 확인을 합니다. 확인해가지고 이제 비가 오니까 아합이 자기가 살고 있는 사마리아로 내려갔죠. 여기 46절에 보니까 주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내리자 그는 겉옷을 허리에 동여맨 채 이스라엘까지 아합 왕의 전차를 앞질러 달려갔다. 엘리야가 전차를 따라갔대요. 하나님이 엄청난 힘을 주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전차를 이렇게 따라갔어요. 따라갔는데 아합 왕이 이세벨한테 있었던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우리 바알 선지자들하고 엘리야하고 대결을 했는데 다 죽었다. 그랬더니 이세벨이 하나님을 믿어야겠군요. 그랬을까요? 저 자식을 죽여버려야겠다. 내가 오늘 죽이지 못하면 내가 신의 벌을 받겠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했어요? 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엘리야가 하나님, 저는 겁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겠죠. 자, 이세벨이 죽이려고 그래요. 이세벨은 왕비고 왕은 힘이 세잖아요. 엘리야는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죠. 자, 그러면은 도망가야 돼요? 버텨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싸워야 돼요? 엘리야가 도망갔어요. 엘리야가 여기서 주령량을 쪄가지고 저기 브엘세바 최남단까지 갔어요. 얼마나 급히 피신했는지 종 하나 데리고 갔는데 하루 길을 더 걸어서 어디 도착했냐면은 4절에 보니까 자, 로뎀 나무. 여기 보세요. 자, 혹시 카페 이름 중에 로뎀 나무 카페 가봤어요? 들어봤어요? 로뎀 나무는 아주 부정적인 의미예요. 로뎀 나무는 죽음과 절망을 상징하고 여기 누워 있으면은 이 그늘이 가려져요, 안 가려져요? 안 가려지잖아요. 이거는 사막에서 있는 고통을 상징하는 나무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몰라가지고 로뎀 나무가 좋은 건 줄 알고 로뎀 나무 카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오면 기겁한대요.
죽음과 절망의 카페? 너무 무섭죠. 못 가겠죠. 그런 카페는. 그러니까 원래는 좋은 나무는 무슨 나무예요? 에셀나무.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이게 문화를 몰라서 그래요. 여기에 이제 나오는 어떤 지명들이나 이름들이 다 이거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써놨어요. 그래서 지금 이 로뎀이라는 뜻도 뎁사리. 뎁사리가 뭔지 알아요? 마당 쓸 때 빗자루가 나뭇가지로 엮어서 하거든요. 그거 쓸 때 하는 나무예요. 자, 근데 여기에서 누가 나타나는지 알아요? 자, 여기 봐봐요. 4절 한번 봅시다. 여기 로뎀 나무에 앉아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저 그냥 죽여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나 이렇게 사느니 그냥 죽을래요. 엘리야가 지금 믿음의 말을 하고 있어요. 그냥 평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평범한 얘기를 하고 있죠. 모든 사람이면 다 그런 마음이 들겠죠. 여러분 말이 그렇지 권력과 싸우면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지금도 우리 못 싸웁니다. 정치인들하고 삼성 회장하고 싸우면 우리가 이길 수 있겠어요? 절대 못 싸우죠. 자, 그러니까 얼마나 무지무지한 상황이겠어요. 그러니까 이해는 됩니다. 그래가지고 로뎀 나무 아래에서 누워 자는 거예요. 하나님 나 그냥 죽여주세요. 근데 갑자기 누가 깨우는 거예요. 야 일어나! 누굴까요? 주의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일어나라! 그래가지고 먹을 걸 갖다 놓은 거예요. 과자 하나 하고 물 한 병. 야 여기 하나님이 구운 과자랑 물 하나를 딱 놔둔 거예요. 엘리야 먹고 정신 차려. 주의 천사는 예수님일 것 같아요. 써있진 않지만 어쨌든 주의 천사가 일어나 먹고 마셔라. 네가 갈 길이 멀다. 여러분 약간 무슨 생각 들어요? 엘리야가 지금 계속 훈련 받는다는 느낌이 들죠. 우리는 사실 그걸 기억하거든요. 엘리야가 믿음이 좋아가지고 갈멜산에서 불을 내렸다. 그게 아니고 이 모든 게 뭐예요?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입니다. 엘리야가 생각했을 때 불을 내렸으면 이제 끝났어. 게임 오버.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갔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0일 동안 갔는데 갈멜산에서 호렙산까지 몇 킬로인지 알아요? 500km. 이거를 직선거리로 했을 때 460. 제가 구글어스로 재웠어요. 460km니까 꼬불꼬불 걸어가면 거의 500km 가요. 500km면은 엄청 멀죠. 차 타도 한 4-5시간 가야죠. 근데 걸어서 40일 동안 갔는데 여기 광야길. 자, 엘리야가 그래서 갔는데 어느 산에 갔어요? 자, 호렙산에 갔습니다. 근데 잘 봐요. 호렙산이 시내산인데 거기에 가면은 요 검은 산 보여요? 여기가 시내산, 요 앞에 있는 걸 호렙산이라고 부른다고 봅니다. 호렙이라는 뜻은 메말랐다라는 뜻이에요. 여기 보면은 조그만 점이 하나 있어요. 동굴이 실제로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사우디아라비아가 제가 말씀드렸죠. 몇 년 전에 열렸어요. 여기 성지순례 지금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지금까지 못했거든요. 저기다 군사지대라서 못 갔는데 그래서 저기 이제 갔습니다. 그래서 저기 가가지고 9절에 한번 봅시다. 엘리야야 너 지금 거기서 뭐 하고 있냐? 엘리야가 밤에 거기서 몰래 있는 거예요. 숨어 있는데 엘리야야 너 지금 뭐 하냐? 그랬더니 엘리야가 하나님 저는 하나님만을 섬겨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하고 약속을 안 지키고 하나님의 제단도 헐어버리고 예언자들도 다 죽이고 저만 남았어요. 저까지 잡아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원망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저도 지금 죽게 생겼어요. 하나님 이러실 거예요 지금?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자 너 이제 동굴에서 나와서 산에 서 있어 봐라. 내가 지나가겠다. 그래가지고 그때 뭐가 나타났어요? 처음에 거센 바람이 나타난 거예요. 폭풍이 친 거예요. 엘리야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무시무시한 분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폭풍 가운데 계시겠구나 했는데 폭풍 가운데 계셔요, 안 계셔요? 안 계셔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나타났어요? 지지 우르렁 꽝꽝 우막 흔들려요. 역시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구나. 근데 지진 가운데 나타나세요, 안 나타나세요? 안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불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불 가운데 계셔요, 안 계셔요? 안 계시는 거예요. 근데 12절 보세요. 불이 지나가고 나자 이번에는 부드럽게 속삭이는 조용한 소리가 난 거예요. 조용한 소리. 거기에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엘리야야 너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똑같은 얘기를 또 해요. 하나님 저만 남았어요. 다 죽였어요. 저 혼자 남았어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 뭐라 그랬냐면은 엘리야한테 너는 아람의 왕을 하사엘로 삼아라. 그리고 예후를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라. 그리고 엘리사를 네 후계자로 삼아라. 그런 다음에 18절에 보니까 아직 바알에게 엎드려 절하지 않은 사람 7,000명이 남아 있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어떤 전능하심이 드러나면 이길 것 같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을 것 같고 그렇지만 엘리야의 생각이 다 틀렸죠. 하나님은 화려함 속에 계시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렇게 한다고 돌아오지도 않아요. 사람들이 무슨 불을 보고 지진을 보고 기적을 본다고 돌아올 것 같아요?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그리고 자기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곳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다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19절로 가면은 엘리사를 부릅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불러가지고 구원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제 엘리사를 임명을 합니다. 자, 요렇게 해서 엘리야 이야기의 전반부가 이제 끝나게 돼요. 자, 제가 정리를 해왔는데 하나님이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을 해주셨어요. 잘 보세요. 제가 10가지로 써왔는데 하나님이 비도 안 오게 하셨죠.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 먹이셨죠. 하나님이 남편이 죽은 여성의 먹을 거를 챙겨주셨죠. 죽은 아들도 살려주셨죠. 불을 내려주셨죠. 다시 비를 내려주셨죠. 그죠? 엘리야한테 힘을 주셔서 전차를 앞질러 달려가게 해주셨고, 그리고 사막 한복판에서 과자와 물을 주셨죠. 그리고 7천 명을 남겨주셨죠. 그리고 엘리사를 친히 준비시켜 주셨죠. 지금 엘리야가 한 게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다 이런 걸 하셨고,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야의 믿음 없음을 훈련시켜 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엘리야도 이게 화려함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구나. 그런 것들 엘리야도 배워가겠죠. 그런데 아합이 요 정도 경험했으면 이제 돌아와야 되는데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보면은 나쁜 짓만 골라 합니다. 정말 어떻게 아합이 그럴 수가 있을까? 정말 나쁜 짓을 골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뭘 배우게 되냐면은 신앙이라는 것은 화려함에 있는 게 아니구나.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기적이 일어나거나 어떤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어떤 물질을 채워주시고 죽은 자가 일어나고 이런 것들로 믿음이 클 것 같지만 그런 게 아니라 엘리야가 누구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은 거예요. 세미한 음성. 자,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사실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화려함을 추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고요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으로 거룩해지는 그 삶에 있는 겁니다. 능력이 거기에 있는 거지. 막 뭐 사람이 커지고 화려한 일들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기적을 추구하고 그런데 보면 다 돈과 연결돼 있어요. 그런 어떤 집회를 하거나 막 기적이 일어나는 사람들 집회를 보면 돈 얘기를 합니다. 되게 호화롭게 살아요. 거기에 진리가 있지 않다. 자,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절망 속에서도 섬세하게 인도하세요. 자, 여기 보세요. 얼마나 섬세하게 인도하셨는지 보셨죠? 우리 지도를 따라가면서 하나님께서 이 믿음 없는 엘리야를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섬세하게 인도하셨는가. 자, 여러분도 가정생활 하다 보면 자녀를 키우다 보면 또 우리 친구들 학교 생활 하다 보면 또 친구들하고 지내다 보면 또 사업을 하다 보면 절망적일 때가 있어요. 정말 이거 이래도 되나? 엘리야가 얼마나 절망적이었겠어요. 그죠? 참 안 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우리가 어떤 화려한 기적을 추구하거나 뭐 어떤 일이 갑자기 막 하나님의 능력으로 갑자기 변하거나 그런 거를 기대하면 나중에 또 어려움이 왔을 때 또 그런 걸 기대합니다. 사람은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걸 보여주지 않고 보여줬어도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죠? 예수님이 계속해서 이야기하지 말라 그랬는데 사람들은 그런 걸 추구하죠.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순종은 화려함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섬세한 말씀을 조용히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사람이 유혹을 받기 쉬워요. 화려함으로 가기 쉽거든요. 그렇지만 오늘 엘리야의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하실 때마다 이제 알았으니까 이제 엘리야 생각할 때마다 막 불 내려온 것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믿으면 어떤 화려한 일이 일어난다 이런 생각을 버리고 그 이후에 있던 모든 일들을 봤을 때 엘리야가 결국은 메마른 산 호렙산으로 가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된 것처럼 우리도 광야 같은 세상에서 세미야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